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실 비디오는 우리 신학대학원생들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은 초월적인 능력이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능력, 그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세 가지 차원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3P pneumatology, 즉 3P 성령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3P란 첫 번째는 personality, 두 번째는 purity, and 세 번째는 power의 차원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보시겠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비록 많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가장 근본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과 그 사역을 하는 데에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커다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저는 3P 성령론이라고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이 3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니셜을 따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3P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이것을 강력한 성령과 동행하는 무장한 그런 증거로서 삼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P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여기 3P 성령론, 그 성령론은 pneumatology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pneumatology, pneumatology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푸뉴마가 영, 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pneumatology라고 하는 성령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P pneumatology입니다. 이 3P가 말하는 것은 바로 personality and purity and power, 이 앞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물론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더 확산되어져 가고 더 충만하게 그 내주화 되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곤 하시는데,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시대로 그 삼분화 시켜서 역사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시대 구분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부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신약 저자들을 통해서 기술되어진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그 특징을 우선 먼저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우선 그분을 인격성 있는 personality, 마치 인간의 인격처럼 인격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이것을 우선 여러분들은 꼭 우선 유념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purity, 이 청결함, 정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그런 능력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파워입니다. 권능, 두나미스죠. 이와 같은 것인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전 신약 성경에서 다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자들을 보면은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그 교훈을 특별하게 부각시켜 준 그런 저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통해서 조안니 니마톨로지라고 말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이 퍼스널리티에 대한 교훈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정결,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정결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부각한 것은 Pauline Pneumatology, 즉 바울 서신들이죠. 바울의 성령론 속에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능으로서, 파워로서의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조명한 것은 누가의 복음, 또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파워의 차원을 보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 표를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그분의 첫 번째는 personality, 성령의 인격성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거주하시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은 이미 그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보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을 이제는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고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성령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육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이야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Holy Spirit as the personality, 즉 성령님을 알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복음의 속에서, 또 요한 1, 2, 3서 속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도 말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 이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부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교훈을 요한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성령, 즉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도 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인격성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번역은 파라크레토스에서 뭐 카운슬러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번역이든지 다 이 파라크레토스를 하나의 인격적인 그 명칭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과서부터 16장까지가 요한의 특별한 성령장인데, 그 성령장 14장부터 16장 사이에 끼어져 있는 곳이 바로 15장입니다. 여러분 15장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14장과 16장 사이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에 강조하고 있는 인격성을 지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와의
가지와의 비유로서 우린 성령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 경험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복종과 인격적인 친교, 친밀한 교제, 이것이 없이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우리 안에서 충만히 경험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the center of our spirituality, 바로 우리의 영성의 중심이 바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영과 그리고 온갖 율법주의와 그리고 온갖 형식주의의 노예가 될 뿐이지 진정한 그 경건의 핵심을 우리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그 문서들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심을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의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대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거하면, 또 그분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함께 행하면,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personality, 인격성으로서의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사역인데,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핵심이다. 두 번째 차원은 성령님을 경험하되 as purity, 정결의 영으로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 성령을 바로 성결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The Spirit of Holiness,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Holy Spirit, 그것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성령의 거룩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아까 분류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퓨어리티의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퓨어리티의 정결성의 그 차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union with Christ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시는 그 경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매개의 영이십니다. The Spirit of Mediator, 매개시키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심과 우리들은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진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으며 11절은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상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count, 명확히 계산하라는 거예요. reckon, 완전히 돈 계산하듯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에서도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아주 충만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의 삶의 출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도 바울. 내가 모든 호흡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했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그 정결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길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 죽음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우리들은 죄로부터의 승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죄를 죽일 수 있는, 죄를 압박할 수 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 유혹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연합,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윤리학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마음속에 진정한 정결,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이젠 두 마음이 아니라, 이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싱글 마인드, 오직 싱글 마인드로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정결함의 시작이고 정결함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바울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전통을 자랑스럽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성결교회만의 유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결교회 신학과 교리 속에는 이와 같은 성결에 대한 교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온 세상 죄악에 눌려있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전해야 될 아주 기쁜 소식,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바로 power giver, 능력을 주시는 자로서의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들은 성령님의 퍼스널리티를 제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들은 성령이 주시는 이 퓨리티의 차원을 늘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제대로 동행할 때에 우리들은 두나미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의 차원을 우리들이 늘 사역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냐? 성령님과의 동행인데 누가 성령님과의 동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 성령님의 퍼스널리티의 차원이 날마다 우리의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으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들은 성령님의 퍼스널리티, 그 다음 성령님의 퓨리티, 그리고 파워의 차원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파워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워의 차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한 것은 누가의 서신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능력의 차원을 잘 관찰했던 누가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도 역시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서 누가복음을 끝내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의 그 끝내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순절 이후로 넘어감으로 인하여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이 파워의 차원으로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파워의 차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성령님의 그 권능의 차원을 매우 경시하고 있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죽은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능력들은 이미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도 보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타협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 속에서 이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1세기 때 일어났던 성령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니 더 넘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백그라운드나 자신의 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와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시면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같이 받고 그때부터 우리들은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되며 우리의 전도 현장, 우리의 선교 현장,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 맺는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무수하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야 주님이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 끝을 보기 힘들어요. 이 성령의 능력 없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능력의 여러 가지 현상과 파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바울에게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특별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특별히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거기에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according to his will, 성령님의 그 의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남의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분에게 겸손히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도행전 초기 1세기 때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현장을 친히 목격하고 보았던 누가는 특별히 그 마가는 말이죠. 마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제16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결국에 썼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더라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저희가 그리고 뱀을 집으며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고서 저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외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그리고 누가에서 나타났던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서 이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삶을 간절히 희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죠. 3P 성령론입니다. 예, 우리들은 personality의 Holy Spirit, 그리고 purity의 Holy Spirit, 그리고 power로서의 Holy Spirit. 이 붉은 글씨를 여러분 가슴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있고 역동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결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서 사역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날마다 삶 속에 있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면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항상 기뻐하고 그분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 속에 젖어서 한평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춘과 여러분들의 모든 젊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기쁜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즐거움, 이 놀라운 현장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 힘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차세대 우리 사역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와 같은 우리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같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선남 선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지혜와 경력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은 주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순간순간마다 호흡마다 동행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알되 퍼스널리티로서의 그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퓨리티, 이 정결함을 날마다 즐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tremendous power,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의 사역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롭게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강한 결단과 다짐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긴밀히 시작하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3P 뉴마톨로지, 이 3P 성령론의 시대가 우리들의 모든 사역 속에, 삶 속에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